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요, 인사를 하죠. 어떤 인사를 합니까? 대부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참 많이 합니다. 복 빌어주는 인사만큼 좋은 인사가 또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아무리 미운 사람도 복 빌어주는 인사를 하면은 밉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 송구영신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빌어야 될 복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받기를 사모해야 될 복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할 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하나 들어있지 않습니까? 물된 동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새가족이 신방하시거나 이사하시면 교회에서 예배상을 드리는데 그 예배상에도 물된 동산이라는 이름이 크게 새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된 동산이 풍요로운 가운데 선포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을 때, 정말 최악의 바닥의 상황,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은 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망이었겠죠. 그러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복이라는 것이 뭐 그리 거창한 복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곧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소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저희 아이들한테 커서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돈 많이 집에서 놀면서 돈 많이 가지고 사는 거, 그게 참 목사인 저희 아이들의 바람이더라고요. 다 아이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청년들도 많은데 아마 대박나는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이 많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때 복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병장수, 소원 성취, 만사 형통, 아니면은 사업 번창, 입학과 취업,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종류겠죠. 더 조금 욕심을 부리면은 일하지 않고 뭔가 큰 소득이 생기는, 소위 말하는 횡재 했을 때 복 받았다라는 말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어디서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되게 되면은 대박 터졌다고, 복이 생겼다고 좋아하죠.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그런 거에 비하면 참 소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28편에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시편 128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노래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바라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일한 만큼 먹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라는 거죠.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복과 은혜는 그저 자다가 얻어먹는 떡과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자기가 누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싱거운 말이지만 이 말이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와 같이 포로 시대에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는요,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62장 9절의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 뜰에서 마실 것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옳은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도 뭔가를 얻으려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일한 만큼 얻지 못하는 것도 불의한 일인 것이죠. 아모스는요, 심판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다보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미가 선지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청빈한 삶, 그런 안빈 낙도의 삶을 요구하는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성경의 구절을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바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고 싶은 공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현하고 싶은 평화라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그 큰 줄기가 무엇인지는 어렴풋이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거듭해서요, 자기가 일한 것을 자기가 누리는 것이 바로 정의며 평화요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일한 만큼 얻지 못했던 아주 가슴 아픈 기억이 하나 있거든요. 특별히 구약 성경이 말하는 복과 은혜의 바탕에는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기가 일한 것을 자기가 먹지 못하고 다 빼앗겨야 했던 고통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노예살이였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뼈 빠지게 일하고 죽도록 고생하고도 그 열매를 고스란히 빼앗겼습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 먹기는커녕 오히려 채찍에 맞아야 됐고 학대받았고 심지어는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던 이스라엘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요, 바로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라고 요구했을 때 그 모세가 정확하게 원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화목제, 이게 뭘까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신에게 올려지는, 하나님에게만 올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쓰인 어떤 제물들은 사람들이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제사를 위해서 수고한 제사장들이 취할 수는 있었지만 오롯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에 손을 댈 수가 없었죠. 그런데요, 이 화목제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화목제는 이 제물로 드리는 동물의 지방만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나머지는 가족들과 공동체의 식사에 사용되어졌던 거죠. 화목제는 그런 나눔, 하나됨, 배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화목제를 드리고 싶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이란 것이 압제자의 밥상 아래에서 그렇게 그들이 감내해야 됐던 어떤 모멸적인 식사가 아니라요. 비록 허름한 식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순도순 함께 모여서 마시며 즐겁게 살겠다라는 그런 소망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말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원형이었습니다. 어떤 부귀영화, 거대한 왕국, 제국을 꿈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일한 만큼도 먹지 못하는 이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서 우리 가족들과 일한 만큼 즐겁게 나눠 먹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바라는 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그토록 자기 손으로 일한 만큼 자기가 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이것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오만한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과 억압의 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함께 일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겠다는 아주 진실하고도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나만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작은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오손도손 모여 먹는 이 화목제의 제물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공동체를 우리가 이제 이 노예살에서 벗어나 이루고 싶다. 그것이 그들의 바람이었던 거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하나를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8가지 복을 선포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선포하신 이 8가지 복은요,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그 뜻을 파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동양에서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이 분명하게 있는데, 사실은 누구나 좋아하는 이 복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8복의 복의 내용과는 조금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8복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동양적인 사고 세계관에서는 복받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왜 저 고생을 사서 해? 참 인생이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배고프고 가난하고 사람들한테 긍휼히 여김도 받지 못하고 뭔가 갈급해하고, 그런 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과 재물, 권력과 명예, 무병장수, 소원 성취, 하다못해 여러분 이 튼튼한 것 가지고도 그게 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마음을 비우고 슬피 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갈급하며 긍휼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화목하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선뜻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팔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그 복의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어나간 산상수훈의 팔복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술문이 아니라요, 감탄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가 아니라요, 더 정확하게 번역해내면
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여! 라는 그런 감탄문입니다. 이 문법적 표현을 구분해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좀 앞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 뭐 어렴풋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감탄합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깜짝 놀랍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어이쿠야 하고 놀랍니까? 눈앞에 뭔가가 벌어지고 보여지고 있으니까 감탄을 하고 놀라는 거겠죠.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런 어떤 축복에 대한 희미한 예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는 현재의 복에 대한 발견과 감탄이 바로 이 팔복의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가난한 건 과연 뭘까요, 여러분? 뭘 가난이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어쨌든 이 성경이 헬라어로 처음에 쓰여졌으니까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썼는지, 우리도 가난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난하다, 궁핍하다, 뭐 또 있나요? 바가지 긁고 있다. 아니, 바가지는 부인이 긁는 거죠.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헬라어로도 이러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가난을 나타내는 헬라어로 페네스라는 말이 있고요.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둘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푸토코스는 어떤 물질적인 가난을, 페네스는 물질적인 어떤 가난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지금 뭔가 필요한데 지금 없는 상황, 밥을 먹어야 되는데 쌀이 떨어진 상황, 뭐 그런 가난을 페네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푸토코스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차원의 결핍을 말하기도 하고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적 가난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여 라고 말할 때 이 가난은 두 개 중에 뭘까요? 눈치가 빠른 분은 금방 알 겁니다. 푸토코스의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토코스는 영적인 가난으로 절대적인 가난이고 극빈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물론 페네스의 가난도 가난이지만 이 푸토코스의 가난은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가난은 바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완전한 바닥,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죠. 절대적 빈곤입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는 가난인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심령이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인 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심령이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요, 야곱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는 이야기겠죠? 어찌나 복을 받기를 원했던지 이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리고도 어떻게든 복을 받아보려고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가로채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천사를 가로막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그 천사와 맞짱을 떠서 씨름을 하는 그 야곱이죠.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매우 늦은 나이에 쌍둥이로 이 에서와 야곱 형제를 낳았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었는데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먼저 나오느라고 서로 싸웠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더 나은 장자권을 얻기 위한, 이 복을 받기 위한 싸움이 아주 치열했던 것이죠. 야곱은 그래서 형을 2번이나 속였습니다. 형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고 허기질 때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 상속권을 사지요.
배고프다고 그거를 판 형 에서도 참 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까지 가로채게 됩니다. 염소 새끼 가죽을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은 야곱이 아버지 에서를 속이고 그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게 되죠. 뒤늦게 이것을 한 에서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앞에서 했던 그 축복을 다 취소하고 다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하지만 한 번 엎어진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겠죠. 한 번 내려진 이 축복을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다짐하게 됩니다. 번뜩이는 살의를 느낀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히 도주해 나가죠. 가는 길에 해가 지므로 돌 하나를 베개 삼아 광야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그가 누워있는 땅을 주시겠다는 음성을 들려주시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합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베델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죠.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외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외삼촌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죠.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일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기한이 다 차서 결혼하게 될 때 외삼촌이 이 야곱을 속이죠. 결혼식 날 밤 라헬 대신에 큰딸 레아를 침상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야곱은 억울했지만 7년을 더 일하기로 하고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도합 14년이죠. 긴 세월 동안 이 야곱은 외삼촌의 부를 일구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라반을 속입니다. 서로 속고 속이고 이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면서 술을 써가지고 튼튼한 양의 새끼는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하고요. 약한 새끼는 외삼촌 라반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이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자 외삼촌 라반이 낯빛이 변하게 됩니다. 그 아들들, 즉 이종사촌들도 뭔가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죠. 야곱은 순간 이러다간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곳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 재산과 가족들을 챙겨서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땅이 보이는 약복강에 이르게 되지요.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자기를 먼저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있었기 때문이죠. 언제 형이 찾아와서 자기를 죽일지 몰라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먼저 형에게 보내보는데요. 이 형을 만나고 온 종들이 하는 이야기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지금 찾아오고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부랴부랴 자기의 소유 중에서 형의 마음을 달래고자 엄청난 예물을 떼어서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형이 마음을 풀고 자기를 받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조카들을 보면 좀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도 먼저 다 보내게 되죠. 그리고 홀로 남게 됩니다. 형에게 도망쳐서 외삼촌의 집에서 14년의 고된 노동을 바쳐서 일구어낸 그 모든 것, 사랑하는 두 아내와 11아들과 전 재산을 모두 강 건너로 보내고서 야곱은 이제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 야복강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지금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에게는 복받고 싶은 꿈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내가 먼저 나가야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싸웠고, 그게 안 되니까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 형의 장자권을 가져보려고 온갖 수를 다 썼던 거죠. 형을 2번이나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외삼촌도 속였습니다. 정말이지 지독하게 절박하게 복을 원했고 이 복에 집착했던 야곱이죠. 그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절실함을 끝내는 엄청난 자녀들과 자신이 많은 부를 쟁취하게 된 결과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천사가 그를 찾아왔죠. 야곱은 밤새 그와 씨름합니다. 이제 그 손에는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었기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천사였죠. 그래서 끝까지 이 천사를 붙들고 복을 달라고 씨름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32장 29절에서요. 이 이름을 묻는 야곱에게 천사는요,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가 씨름했던 존재가 뭐였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의미는 야곱이 과연 뭐와 싸우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뭔지도 모르고 도대체 왜 절박하게 야곱이 싸웠을까요? 어쩌면 야곱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천사라는 존재와 싸운 것이 아니라요. 그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으면서도 그렇게 싸웠던 것은 형에 대한 죄책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외삼촌을 속인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절하게 복받고 싶어서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뼈저린 후회와 반성은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이렇게 얻는 것으로는 내가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처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요? 야곱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이 거짓에서 출발했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부여잡고 그것과 씨름하며 밤새 용서를 빌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야복강 앞에서 야곱이 싸웠던 것은 자신 안에 있던 이 어둠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홀로 정직하게 자기 안에 그런 깊은 어두움을 대면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거기서 빛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대면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브니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이죠. 죽을까봐, 망할까봐 두려워서 어떻게든 복을 잡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오던 그가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절대 가난, 모든 것을 비워냈을 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내면에 자기를 그토록 괴롭혀왔던 그 자책과 후회의 어두움들이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인해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심령이 절대적으로 가난해졌을 때 이 야곱에게 뭐가 왔습니까? 천국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던 그의 이름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 엘을 이스라,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역사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혼자 남은 이 야곱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마음이 비어있고 육신이 권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로 뭔가를 얻어보고 싶은 갈급한 마음으로 와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여. 이미 너희에게는 이 천국이 임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그 가난한 마음에 임했기 때문이죠. 어둠 속에서 브니엘, 즉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은 산에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혼에도 저는 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산은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산에 오른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하나님을 뵈러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에는 이 산에 함께 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산 위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오 마음이 긍휼한 자의 복이요, 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의 복이요, 우리에게 이 복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산악인은요, 높은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낮아진다라고 말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산을 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산이 나를 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르게 되면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나의 왜소함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 거대한 산하 속에서 나의 가난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먼지와 같은 나를 찬란히 비춰주는 그 햇살이 온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이 영혼의 산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참 복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산에 여러분 같이 오르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천국이 이미 너의 것이구나 라는 이 주님의 위로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